우리 오늘 같이 기도할 제목, 우리 설교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가 걸어가야 할 복된 길. 어떤 길은 바른 줄 알았는데 좀 잘못된 길이 있습니다. 신혼 때 그 신사동에 살았는데 그 신사동이 강남구 신사동이 아니고 은평구 신사동이었습니다. 은평구 신사동이 있는 거 아십니까? 뭐 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후배 목사님이 그 신사동 오는 그 버스를 타면 된다고 그랬더니 한 시간 반쯤 돼서 연락이 왔습니다. 버스를 타는데 잘못 탔다고. 그 은평구 신사동이 아니고 강남구 신사동으로 가는. 근데 마침 그 버스 번호도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게 그 오류가 있었는데 그거야 그래 너무 늦었다 다음에 만납시다 해서 그거야 다음에 만나도 되죠. 특별히 만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걸 할 것도 아니고 같이 서 얘기 좀 하자 그랬는데 그래서 다음에 뵙죠 이렇게 해서 다음에 만나도 괜찮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손님이 6명 온다 그러면 6명이 올 때 그중에 이제 한두 분이 그 믹스 커피를 좋아한다는 소식을 미리 정보를 듣고 또 친절하게 믹스 커피를 다 뜯어가지고 이제 커피 잔에다 6개를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손님이 오면 물만 끓이면 되는데 손님이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오늘 믹스 커피 7잔째 먹었어 이래 말해가지고 믹스 커피를 뜯어가지고 컵에다 다 이렇게 넣어뒀는데 물만 부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 믹스 커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쓰레기통에서 버렸던 그 막대 그 비닐 찾아가지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고무줄로 그렇죠. 믹스 커피 아깝긴 하지만 그 정도야 아유 내가 실수했다 하고 다음에 쓰거나 아니면 아깝지만 버릴 수도 있습니다. 믹스 커피 6개 버렸다고 해서 집안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길은 정말 한 번 잘못 들었는데 수습하는데 평생이 걸리는 길이 있습니다. 아니 평생도 아니고 죽는 순간까지 그때 그 길이 오른쪽으로 해서 2번째 골목이었는데 그때 내가 오른쪽에서 세 번째 골목으로 들어오면서 내 인생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러면서 인생에서는 버스 잘못하면 다음에 한번 또 타면 되고 믹스커피 오늘 믹스커피 너무 많이 먹었어 믹스커피 속이 느글느글해 그냥 따뜻한 차나 아니면 따뜻한 물이 좋겠어 그런데 그거야 내가 너무 부지런했나 믹스커피 그냥 이번엔 안 하지 이래도 되지만 어떤 길은 물기도 어렵고 물을 수도 없고 물은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고통과 충격이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자녀를 사랑해서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녀가 행복한 길을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우리가 바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 제목, 제일 좋은 기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같이 시작. 나의 그제 복음통일소망부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복음통일소망부 가족들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통일소망부 이곳에도 계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북에서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1000년 전에 태어난 분이고 500년 전에 100년 전에 태어난 분이 아니고 짧게는 5, 60년 전에 아니면 3, 40년 전에 심지어 7, 8년 전에 태어난 아기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셔서 한국에 오셨는데 나이가 절대로 20세 이하가 아닙니다. 30도, 50도, 70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복음통일소망부를 주일학교 안에 넣는 것은 그들 안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일학교, 다시 말해 기독교의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죠. 순수한 면도 있고 또 전혀 기독교에서 들어보지를 못했고 기독교를 듣는다는 것은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한 것이니까
또 듣는다 그래봐야 교과서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이 미제 압제들이 선교사 간첩들을 내세워서 조선 민족을 유린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미제의 앞잡이고 정신의 아편 같은 것이다. 뭐 이런 정도는 들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보지를 못했거나 왜곡되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림교회에서 하나하나 주일학교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동력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복음통일 소망부 가족들도 주일학교 안에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어머니들과 함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한 5분 10분밖에 그들과 같이 교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초로 선교사님 모셔서 제가 우리 오후 예배, 젊은 예배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웜에 그냥 하셔도 길 텐데 본격적으로, 그것도 찬송도 10분 좀 더 했는데 어쩌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본격적이라는 건 길이가 아니고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웃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하는 인생에는 승리하는 길을 걷는 지혜가 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성공적 인생을 살았던 기자를 앞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얘처럼 걷는 게 좋다. 나는 얘처럼 30대, 20대, 10대를 지나는 게 좋고, 나는 얘처럼 40대, 60대, 80대가 지나는 게 좋다. 나는 얘처럼 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종의 가이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일종의 삶의 선배, 내비게이션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 이 사람의 신앙, 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성경이 되었겠죠. 이 사람의 인생관을 잠시 보려 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아이들이 이 복된 길을 걷기를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를 만드신 분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어느 날 밤에 엄마 아빠가 갑자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랑의 10개월 뒤에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지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의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이 아이를 이끌게 도와달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를 지으시니요 나는 그의 것이니.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성경 기자가 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 사람의 인생관, 이 사람이 인생을 걸어가는 길은 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기 와 있다는 것입니다. 재수 없이 여자로 태어나고 재수 없이 남자로 태어나고 재수 없이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김영우 목사가 해림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겠죠. 해림교회, 희림교회, 지림교회, 교림교회 뭐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해림교회에 저를, 여러분이 투표하는 형식을 띄었겠지만 그거는 그래 보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제가 저의 인생을 바쳐서 섬길 교회, 해림교회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불편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의 아이들이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나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인 것을 모든 삶에서 대입하고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라 엄마 왜 나를 낳았어요 이게 아니고 재수 없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소명의식, 이것이 자신의 삶을 멋지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 옥수수를 연구하는 김승원 박사인가요? 그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농대를 졸업하고 연구소에 농촌진흥청에 갔더니 쌀, 콩 뭐 이런 게 좀 의미 있는 작품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자리가 찼고, 그래서 자기가 연구할 분야가 옥수수밖에 안 남았다는 거. 옥수수. 뭐 우리나라 뭐 옥수수에 간식으로 가끔 먹고 그러지만 뭐 옥수수가 주식도 아니고, 그래서 옥수수는 우리나라 그 농촌진흥청 그 연구소에서는 그렇게 뭐 박사님들에게 인기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어서 뜻이 계시겠지 하면서 이제 그 옥수수하고 이제 살기 시작한 거. 옥수수. 우리나라에서 보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사님이 되었어. 사막에도 이분이 개발한 옥수수를 심으면 사막에도 옥수수가 나고, 북한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이 박사님을 초청할 만큼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옥수수 연구에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내가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식당을 경영하고,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 가정에 있고, 하나님 뜻이 계셔서 내가 이 아이의 엄마고, 하나님 뜻이 계셔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기 싫은데 이번에 진짜 하기 싫어. 난 저거 하고 싶은데 자꾸 엄마가 난 저거 하고 싶은데 갑자기 아버지가 뭐 우리 유업이다 그러면서 내가 뭐 아버지 유업을 아버지는 아버지 길이 있고 나는 내 길이 있는데 이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무엇도 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계획을 가지고 보냈다. 내 인생 배후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입이 튀어나오고, 조금만 이렇게 강하게 압력이 오면은 포기해버리고, 이것은 다 소명의식의 부재입니다. 그 아이가 머리가 좋으냐, 지식이 있냐, 공부를 잘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소명의식이 흔들거리니까 자기 업이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을 맡기셨다, 이런 소명의식과 재수 없이 이 집에 태어나가지고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뭐 하나님이 다른 직장으로 옮기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이곳이다. 그래서 남들이 나는 별을 연구하고 나는 이 빛값보지 걸 연구하는데 뭐 옥수수 연구해봐야 그 돼지 사려고 그 옥수수 연구해봐야 그거 가끔 간식이나 먹는 그건 옥수수. 그런데 그 옥수수에 힘을 쏟았더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래서 이 사람을 서로 청빙하고 싶어. 왜냐하면 사막에 음식이 안 나오는데 이분 옥수수를 심으면 그 비가 안 오는 데서도 살아나니까 특이하다, 특별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존경을 받는 거죠. 요셉이 소명의식이 없었다면 벌써 죽었습니다. 아마 안 죽어도 폐인됐겠죠. 이를 갈면서 아무리 이복 형제라도 그래도 아버지 피가 섞였는데 죽여버리겠다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엄마가 일찍 죽었다고 옷도 좀 좋은 거, 다른 형제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얘는 엄마가 없으니까 그냥 측은해가지고, 그래서 뭐라 그러면 시장 가니까 옷이 한 벌밖에 없는데 너희들은 다 엄마 있잖아. 요셉은 엄마도 없고. 그러면서 요셉을 측은히 여겨서 야곱이 좀 요셉을 챙겨줬어요. 형들은 싫어했지만 아버지에게 사랑도 받았는데 갑자기 형들한테 죽이냐 마냐 그러다가 형들이 팔아서 구말리 애굽까지 와서 종살이 한 1, 2년 하다가 또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감옥살이 하고. 여자들이 무서워.
뭐 남자도 무섭지만 여튼간에 그래서 또 감옥살이하고 요셉이요 종살이는 뭐 1년 2년 정도예요. 감옥살이가 10년 이상 되십니다. 감옥에서 청춘이 10대 20대가 싹 다 날아 청춘이 그것도 억울하고 또 죄목도 파렴치에 뭐 성추행범 이게 죄목도 있잖아요. 뭐 나름대로 뭐 민주화 투쟁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삐까뻔쩍하게 뭐 독재 정권과 싸우고 이런 것도 있네. 너 어쩌다 왔어? 뭐 아가씨 치마 들치다가 잡혀가지고 이거 완전히 쪽팔린 요셉이 그래서 그런 죄목으로 감옥살이 하니까 사람 취급 받았겠어요?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종이 애굽 사람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뭐 사람도 아니야. 이건 사람 축에도 안 속했을 거예요. 만약 요셉이 내 인생은 이번 생은 끝이다. 이번 생은 우리 기독교야 뭐 일생밖에 없지만 두고 쓰는 요즘 그런 말 이번 생은 포기했다. 그래서 뭐 런닝 찢어가지고 목매 죽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견인하게 됩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이끄시고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죽을 때 나타납니다. 요셉이 죽을 때에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존경받는 총리였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는 잘 살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총리의 자식인데 또 임금이 총애하는 총리의 자식이니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을 때 형님들 조카들아 얘들아 내가 이곳에서 총리 역할을 한 하나님 은혜인데 그렇지만 나 여기 사람 아니다. 난 한 번도 여기서 영원히 살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그때 너희들 분명히 따라가야 된다. 여기 애굽 좋다고. 그리고 갈 때 나는 지금 죽으니까 내 해골 바가지라도 들고 가달라. 나는 애굽 사람. 남들이 볼 때는 뭐 애굽에서 뭐 삐까뻔쩍하게 사니까 애굽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난 애굽 사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 이게 요셉의 자기 인식이었어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냐 너무 중요해.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정말 잘 살고 행복할 수 있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명의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뭘 하더라도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어떻게 다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다 대기업 회장이 됩니까? 어떻게 다 박사님이 되고 어떻게 다 무슨 뭐 잘난 직업 어떻게 다 그럴 수 학교에서 어떻게 다 1등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살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각자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정말로 희한하게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각자를 통해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고 각자도 그 삶을 통해 너무너무 영광을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기업 회장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와 있다는 소명의식을 가지면 행복하겠지만 대기업의 하청기업의 그 하청기업의 제하청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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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에게 아침에 밥 해주는 한바라 그러나요? 한밭집 주인집에서 일하시는 주방하시는 아주머니라도 소명의식이 있으면 대기업 회장만큼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남모를 찬송이 나오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이 없으면 대기업 회장은 한 달 봉급이 몇십억이 되고 여기 직원은 한 달 봉급이 몇백만 원이 안 되어도 이 친구가 이 대기업 회장보다 억만 배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와 있다는 소명의식이 그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쩌다가 재수 없이 이 집에 태어났고 재수 없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실패하겠냐? 우리들은 뭐 작품을 그려도 작품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뭘 해도 좀 이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불가능한 하나님을 완벽한 작품으로 나를 만드신 게 틀림없다. 비록 내가 한계가 있고 내가 죄가 있고 내가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소명의식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줘. 여러분이 기도해 좀 어느 날 엄마 알았어.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내가 알았어.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이 있으신 거야. 이것이 아이를 신나게 합니다. 좀 넘어지고 엎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따라가야 될 주인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아니고 뭘 하더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그 민혜경이 노래, 그 못된 노래,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쁜 노래, 나쁜 노래, 아주 몹쓸 노래, 내 인생은 주님의 것, 주님의 것.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내가 뭐 하면 분명히 망할 거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가져야 됩니다. 이게 세상에서 이상한 교육이 네 할 수 있다, 뭘 할 수 없잖아요. 살아보면요, 뭐 자꾸 이렇게 학교에서 부추기잖아. 되도 않는 그게 희망 고문이야. 너는 희망 할 수 있어. 뭘 할 수 없지. 좀 해보면 안 된다고. 1등 해도 안 되고 I can do it 하면 된다. 아자 백날 한다고 아자 한다고 되겠어요. 인간이 안 되지. 이 아이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인생관은 뭐냐 하면, 나는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아니다. 나는 목자가 있는 목자를 따라야 할 양이다 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얘가 무슨 우리나라 뭐 석박사가 되고 무슨 뭐 서울대,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나와도 우리 아이 마음에 이 아이가 그 길을 걸어야 되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내 인생이 잘 되려면 나는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 나는 목자가 아니다. 나는 양이다. 양. 여러분, 한 번씩 유럽 쪽에 가면 멀리서 산에 하얀 점들이 있어요. 하얀 점들이 멀리서 이렇게 시골에 스코틀랜드나 또 뉴질랜드나 이런 데 가면 막 사람은 별로 안 살고 그냥 전부 다 산이에요, 산. 근데 산에 흰 점들이 좀 박혀 있어. 근데 안 움직여. 양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안 움직이나 싶은데, 진짜 양은 내가 이렇게 안 볼 때 움직이나 봐. 근데 가보니까 꼼지락거리긴 합디다. 머리 쳐박고 그냥 풀 뜯어 먹는데 뭐 불쩍불쩍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양이 그냥 산에서 그냥 운전 이렇게 가는 동안 계속 그 산에 그대로 점들이 막 수백 개 박혀져 있는데 가만히 보면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습니다. 양이요, 육식 동물 가운데 양이 이길 짐승이 하나도 없어요. 쪽제비가 양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요, 죽습니다. 하늘에 독수리 이런 거야 뭐 독수리 같지도 않은 뭐 까마귀 이런 것들이 양 뇌를 쫍니다. 그런데 양이 그렇게 할 재간이 없어요. 양 뛰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양사절에는 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양은 못 뜁니다. 나무에 기어 올라간다고 양이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오면 땅을 팝니까? 멧돼지만큼? 불가능. 바다로 뛰어들어요, 물속으로.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양은 자기를 보존할 힘이 하나도 없는 지구상의 거의 유일한 동물입니다. 산양이라 이제 염소지 그런 건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르고 양 보고 만드는 이 양모의 주인공 양은 자기를 보존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생명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살아가되 우리 아이들이 멋지게 걸어가야 될 길은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는 너무 탁월한 분이시니까 이 목자를 따라가면
반드시 나는 복된 인생을 살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월화수목 열심히 살지만 주일을 중심으로 살고 아침에 눈 떴을 때도 그냥 헐레벌떡 살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권모와 술수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끌어모아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보편적으로는 성경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해 놓았기 때문에 말씀의 낭독과 설교를 중심으로 자꾸 문제를 파하면서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고 30대를 맞이하고 40대가 되고 50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인생길 복된 길 따라합시다. 나는 목자가 아니고 양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사는 길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 다윗 그의 유명한 시 23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걱정이 크게 없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목자 때문에 나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엄마와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으면 좋지만 있어요. 살다 보면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니면 내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병도 생기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 사람이 그랬어 슬픈 일도 만나고 말 그대로 참 죽음만큼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 애들도 만나겠죠. 그렇겠죠. 그래도 엄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얼마나 서글픈 결과를 낳는지를 알고 어릴 때부터 엄마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요? 엄마 이거 하나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목자를 의식하고 살아가면 느려 보이지만 그것이 빠른 길이고 더뎌 보이지만 그것이 최고의 지름길이고 무식해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아이들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 목자 싫어 하고 지 마음대로 살면 그때부터 되도 않는 친구 쪽제비, 되도 않는 이성 여우, 되도 않는 독수리, 되도 않는 정말 사자 같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그의 정신과 육체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해볼 만한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해림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내버려두고 요즘은 교인들이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런 게 시대의 트렌드 아닐까요? 하면서 잔머리 굴리면 좋아 보이겠지만 곧 망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식들을 써두셨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옷을 입고 말씀으로 자기를 두르고 말씀으로 행동 거지를 제어하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견인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교회의 부흥의 방법이겠죠.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행동들이 다 있겠습니다만 제일 빠른 길이 무엇일까요? 목자 되신 하나님, 말씀의 육신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 빠르겠죠. 그러니까 그 일에 힘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처럼 여러분의 아이들도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목자만 붙잡으면 양은 삽니다. 쪽제비가 아니라 곰이나 사자. 다윗이 뭐라 그래요? 사울 임금 앞에 사자의 아가리 속에서도 내가 양을 끄집어내 지켰다는 거. 어설픈 목자 다윗도 자기 양을 지키는데
완전한 목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이를 못 지키시겠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편 118편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자기 존재의식을 늘 가졌어. 기쁠 때도 너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주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분명히 계획이 계시니까 이번 어려움을 만나는 게 아마 주님의 계획이신가 보다. 내가 이러면서 참 과부 심정 호레비가 한다, 호레비 심정 과부가 한다고,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약한 사람도 이해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몸이 힘들다고 입 툭 튀어나오고 그러지 않고, 이게 약한 시절도 무슨 계획이 계시겠구나 하면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이 기록될 만한 인물이고, 두 번째로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는, 이거 너무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살면서 뭐든지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목자를 따라가려고 할 때에 성경 생활에서 건강한 믿음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대하는 법, 시간을 대하는 법, 돈을 대하는 법, 특별히 사람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굳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 대하는 법을 말하고 계시는데도 그건 그거고 나는 뭐 뒤끝이 없어요. 지나 뒤끝이 없지. 지나 뒤끝 없다고 함부로 마음 상하게 하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늘 주의하고 제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 수 있으면 남 칭찬하고 남을 세우고 남을 격려하는데 뭘 그 깎아 세우려고 말이지. 이렇게 왜 그런지 그 참 희한하죠. 남을 깎아 세우면 자기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자꾸 하나님 앞에서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하는 건데, 하나님 보시잖아요. 저거 저 여자 저 어떡하지?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거 저 백설공주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알죠? 백설공주? 100만인이 설설 기는 공포의 주둥아리 백설 늘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식대로 안 살고 우리는 목자를 따르는 양의 백성으로 살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래 살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기를 해보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당연히 복되니, 목자가 당신이 책임지겠다는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 와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 태어난 거 맞지만은 엄마 아빠가 날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 3천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해림교회 보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해림교회보다 더 어떻게 좀 더 잘난 교회 없나? 틈만 나면 그런 교회에서 나보고 좀 오라고 안 하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의식이 없이 살아가면 늘 불평과 원망의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세계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넘겨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와 있고 나의 주인은 목자라, 나는 양이다, 나는 목자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 그의 이름. 우리 노란 글 읽어보고, 노란 것이 시작. 여호와께 즐거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감사하며 송축하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노래가 뭐 짜증내서 하는 거겠어요? 감사함으로 송축하며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이곳에 파송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걸어가는 아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목자시다. 나의 인생의 행복의 결정권은 저분에게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 안 하고 저분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분이 가장 나를 사랑하시고 저분이 가장 나를 복되게 인도할 것이기, 저분이 가장 나를 아름다운 결정의 자리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분은 사랑 그 자체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적 감사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있다는 거. 엄마, 내가 대부분 친구들은 교회 안 가는데 나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너무 감사해. 진짜 감사해. 진짜 힘들 때 또 좋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좋을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좋은 거 출처가 하나님인 거 알아서 교만하지 않고 정말 엄마 너무 감사해.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또 예수님 위해서 살아드리고 싶은 마음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주일날 뭐 게임이나 하고 잠이나 자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 나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해 부터 시작해서 작은 거 하나에도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 아이가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엄마의 밥 한 끼도 정말 고맙고, 아빠가 이렇게 일하고 돌아오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아빠도 수고했을 테니까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저분들이 신앙을 지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어느 날 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우시더라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겠지. 우리 참 행복한 가정이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 이러면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파송한 것을 고백하는 증거고, 자신의 목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증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시작. 목사님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저게 하나님 뜻인가요? 우리 애가 이 길을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우리 애가 이것도 좀 좋아하고요, 저것도 소질이 있는데요, 목사님 우리 애가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인가요? 이거 해도 하나님 뜻이고 저거 해도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요즘 갑자기 그 주식을 상장해서 요걸 좀 먹던데, 백머시기 있잖아요. 백종 머시기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 여튼간에 뭐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내가 하나 느끼는 게, 저 사람은 음식 만드는 거 참 좋아하는구나. 글을 보니까 군대 가서도 높은 사람한테 장교인데 저 식당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뭐 음식 만들어 가지고 예쁜 연예인 부인도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아유, 뭐 웃지도 않고 고등학교 어디 가니까 이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께도 편하게 하는 학군이 있더라고. 1시간 더 공부하면 부인의 얼굴이 바뀐다. 이래서 신문에서 봤어요. 신문에서 좀 우스갯소리인데 우스갯소리라고 하면 뭐 여성을 폄하하거나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고등학교 교실에서 나왔더라고요. 제가 하려는 말이, 음식을 만드는 일이 하찮은 일인지 존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나라는 다 존귀한 거예요. 죄 짓는 거 아니면 목사도 존귀하고 선교사도 존귀하고 택시 기사님도 존귀하고 우리 다 거룩한 성직이,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높이는 게 풀타임 하우스키퍼, 가정주부도 거룩한 직책이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여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분들이죠. 가정주부들. 영국을 건진 사람이 요한 웨슬리 형제인데, 그 요한 웨슬리 형제의 신앙은 수잔나 그 어머니에게서, 19명의 자식 가운데 6명이 죽고 13명을 길렀는데, 그 수잔나가 영국을 건진 거예요. 그 옆에는 뭐 루이 몇 세인가 6세인가요? 뭐 국민들이 임금 목 잘라 죽이고 막 그러고 올 때, 영국은요 웨슬리 형제의 기도 운동과 신앙 운동으로 민주주의로 넘어가요. 민주주의로. 영국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가 영국 아닙니까? 그게 요한 웨슬리 형제의 이 부흥운동의 결과예요. 부흥운동. 근데 웨슬리가 뭐라 그래요? 내 모든 신앙은 엄마의 신앙이다. 수잔나 여사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직책인, 모든 게 거룩. 대신에 그 중심에 흘러야 될 신앙은 감사한 거죠. 이것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거룩해요. 이 일도 그래요. 백종원이라는 분이 뭐 제가 좋다 싫다 할 때 나서 전공이 뭐 연세대 무슨 다른 과던데 음식 그래도 욕먹기 전까지는 이분이 영화 배우인지 연예인인지 개그맨인지 모든 텔레비전에 다 나오잖아요. 그것도 음식 만들면서 보니까 뭐 음식도 뻔해. 뭐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 무슨 라면 그냥 끓이면 되지 뭐 라면을 뭐 어떻게 뭐 다 좋은데 하여튼 그것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 다 나도 저라면 끓여 먹어봐야지. 이렇게. 무슨 직업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요, 그 시대에 제일 하찮은 직업이었어요. 우리가 말하면 지금 제일 흔한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근데 제일 흔한 게 뭐예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택배 기사, 뭐 흔하다는 말이 좀 많이 접근하시더구만요. 오토바이 하나 있으면 접근하시고, 또 뭐 시간 되면 옆에 편의점 가고 아르바이트 몇 시간씩 하고, 그런 것처럼 목동이 그런 직업이었어요. 뭐 그냥 목동이 그냥 하찮게 생각하는 직업이에요. 관계없어요. 사도 바울의 직업은요, 텐트, 뭐 우리로 말하면 플러머, 변기 고치고 뭐 벽 세는 거 땜질하고 뭐 이런 거 수도 얹고 녹이고 이런 거. 사도 바울의 직업이 그거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를 살리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은 감사로 증거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아이가 뭐든지 감사하는 아이가 있고 뭐든지 원망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거 부모의 책임이 커요. 민수기 14장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할 때 노란 것이 시작.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야, 하나님은요, 하여튼 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세요. 예, 물론 이제 원망의 1차는 모세였어요. 모세 저 인간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 시대의 지도자죠. 첫 번째 지도자가 부모 아닙니까? 부모 원망하면요, 일단은 전문 용어로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나가리가. 왜냐하면 첫 번째 지도자로 부모를 주셨기 때문에. 부모는 탁월하고 안 탁월하고 상관없이 공경해야 될 특이한 존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상관없이 경배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백성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막 불평합니다. 뭐 어떠니 저떠니 불평하는데, 이제 섬에는 이제 모세 아론을 향했지만 그 며칠 지나면 그냥 말은 안 하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근데 하나님 들었어요. 너가 감사가 아니라 인생길을 걷는 동안 끊임없이 원망하고 있구나. 내가 네가 원망한 그 말대로 죽겠다 그랬지. 내가 죽여주마. 처절하게 죽여주마. 네가 원망한 그대로 하겠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다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이거 뭐 뭔지도 모를 이 만나가 이 먹고 이게 맞네. What is this? 이게 맞나? 이 뭐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늘에서 뭐 아침에 먹으면 그냥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되는 게 뭐 있어요? 고구마. 여튼간에 그냥 먹어도 되고 구워 먹고 삶아 먹어도 이건 양식. 그러다가 또 하늘에서 갑자기 고기 먹고 싶어 하니까 막 통닭들을 막 메추라기들을 막 이빨에 끼가지고 뭐 못 먹을 만큼 그래 주지. 또 낮에는 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지. 겨울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막 실시간으로 기적을 보면서도 그건 그거고 불평이에요. 불평. 제가 오픈도 선교회 이사로 있잖아요. 올로 목사님이 시작하신 오픈도 선교회 올로 목사님 이사장이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덩달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편지가 한 번씩 나와요. 북한에서 그들의 소원이 예배당에 가서 마음껏 찬송 한번 소리 질러 불러보고 싶다 그래요.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가 소원이 뭐냐면 예배당에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한번 소리 질러 한번 노래 불러보고 싶다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 매일 하잖아요. 하지도 않지.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 하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러다가 또 기분 나쁘면 핸드폰하고. 북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목숨 걸고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지금요. 매일 하잖아요. 매일. 여러분, 아이가 학교 가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애가 학교 간 지 1시간 반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 영우 어머님이시죠? 예, 영우가 학교 오다가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달려드는 택시에 치여서 다리가 2개 다 부러졌는데 다행히 목숨은 괜찮습니다만 좀 크게 많이 다쳤으면 놀라시죠? 저 병원 오시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영우가 여러분 자식 되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자식이 그랬다면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뭐예요? 다리 낫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침에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맞죠? 다리 부러졌으니까 이번 기회에 슈퍼맨 다리로 좀 갈아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아기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소원이 뭐냐 하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에요? 계모님들 맞지요? 예. 다리가 부러지고 큰 사고를 당한 아이에게 엄마의 소원은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하는 게, 병원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뭐예요?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병원에서 뭐 부러진 다리 금 가고 무슨 쇠를 받고 약 주고 다리 걸쳐놓고 병원에서 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다리 부러지는 게 나아요? 병원 가는 게? 아니에요. 병원 앞에서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면 엄마 아빠의 기도의 최고의 목표는 사고 나기 1시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가 사고 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믿음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는 감사할 게 가득, 물론 사고 나도 감사하죠. 사고 나면 뜻이 계실 것이다 하면서 감사하죠. 불신자들은 못 누리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보다 자꾸 이상해진 것만 많아져야 감사한 게 아니고 지금 밤사에 감사할 것들이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감사거리들을 다 원망거리로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학교를 무사히 갔고 출근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어머니 기도가 와 있잖아요. 물론 왔잖아요. 아이들 왜 건강 위해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요, 감사할 것들로 가득 차요. 무엇보다 그 애가 사고가 났다 손 치더라도 그 애가 우리 주일학교에서 예수를 믿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도 안 믿고 사고 났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원망거리가 가득해요. 오늘도 원망으로 인생을 만들어가요. 들어보면은 내가 방금 신방 갔다 왔는데, 오전에 이 집 신방하고 이제 오후에 이 집 갔는데, 이 집에 비하면 학벌도 좋고 재산은 거의 한 20배 재산도 많고, 그런데 방금 이 집에 가서 신방하고 와서 이 집에 갔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 집보다 이 집이 거의 20, 30배 더 잘난 집인데 이 집은 대화 속에 원망이 가득해요. 이 집은 너무너무 기뻐 가서 위로를 받고, 이거 내가 신방을 하는 건지 저것들이 날 신방하는 건지 위로를 받고 그렇게 왔는데, 여기는 반대로 예를 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만나를 맛보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지요. 주님 직접 개입하셨죠.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걸어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나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다. 어머니도 마찬가지. 두 번째로, 나는 목자가 아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생활하겠지만 나는 양이다. 양. 나는 목자가 없으면 한 방에 가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것도 못 이긴다. 외부의 적도 말하고 내부에서 밀려오는 열등감, 시기, 교만, 침체, 나는 안팎의 적을 못 이긴다. 나는 목자가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야 된다. 이런 인생이 바른 길을 걷는. 자, 이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증명되는가? 범사에 감사하려는 신앙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감사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아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디모데전서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커트라인이 넘어가면 감사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커트라인에 미달하거나 거기 있으면 감사를 하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감사봉 헌금할 마음을 준비가 진짜 요것만 되면 이제 감사 헌금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 예를 들어서 아니에요. 지금도 감사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어려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축복의 재료가 될 줄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는 축복의 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몇 가지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제목 1번 시작. 자녀가 다시 1번 시작. 반드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인가. 나를 어릴 때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나 계신 게 이 뜻이 계시구나. 우리 엄마가 좀 몸이 약한 게 뜻이 계시구나. 내가 해림교회 뜻이 계시구나. 내가 남자로 여자로 뜻이 계시구나. 이 소명의식 있어야 돼. 부모도 마찬가지. 재수 없이 이런 놈이 태어난 게 아니고 이 아이를 애 엄마가 된 게 뜻이 계시구나. 이 소명의식, 이게 하나님 멋진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런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엄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 뜻을 내가 꼭 알아볼 거예요. 내가 예배생활하고 열심히 살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거예요. 이 얼마나 멋져요. 2번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시작. 뭘 하더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목자다. 나는 아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면 나는 작살난다. 하여튼간에 목자에 의해서 내 인생은 결정된다. 이 의식을 아이들이 걷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시작. 보면 여러분도 교만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좋아하시면 자신감 있고 당당한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말 속에 너희들은 하수야, 내가 대단해, 이런 것은 일단은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일단은 날아갑니다. 교만하고 안 날아가면 성경이 틀린 것이니까 무조건 날아갑니다. 이게 제일 힘든 게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자꾸 이렇게 에덴에서부터 범죄의 원인이 교만이거든요. 사단이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잖아요. 너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교만이 우리 본성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죄 없던 시절부터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아니, 내 인생의 결정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목자에게 있다면 겸손해야지. 기본적으로 아이가 부모에게도 겸손하고 형제자매한테 겸손하고 세상에서도 겸손한 아이가 되게 해줘. 겸손함이 뭐 주눅들다는 뜻도 아니고 무기력한 뜻도 아니에요. 겸손할수록, 당당할수록 겸손하죠. 주님을 의지할수록 당당하죠. 다니엘에게서 교만이 느껴집니까? 요셉에게서 교만이 느껴집니까? 예레미야에게서 교만이 느껴집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당당하잖아요. 당당하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길 생각에서 오는 겸비함의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아니면 아무도 기도 안 해줍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목자면 해볼만 하지. 그럼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날 챙기시겠다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인생의 기조가 감사가 되고, 그래서 봄에 있어 교인들도 만나면요, 정말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지금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뭐 어려운 게 없었던 건 아니지만 너무 해림교회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이 내 목사님
나도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내 성동에 너무 감사해요. 서로 감사해야지. 기본적으로 감사해요. 자식이 좀 이렇게 어려움 되지만 충분히 감사해요. 그 아이도 결국 하나님 도우실 거예요. 이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5번째입니다. 시작. 이게 당당함이죠. 겸손하지만 목자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해보자. 포기라기보다는 한번 부딪혀보자. 주님 기뻐하신다면 해보자. 이런 의식이 우리 아이를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6번째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4편의 저자 다윗이 열등감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다윗이요 키가 좀 작았던 것으로 보여요. 최소한 아버지 눈에는 첫째, 둘째, 셋째보다 못난 아이로 보였어요. 큰형 엘리압 이런 친구들은 덩치도 크고 뭐 잘생겼고 또 공부도 잘하고. 근데 얘는 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생각에도 이놈은 막 임금감은 아니다 생각. 그건 지 생각, 부모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서 열등감이 느껴집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이거요, 믿음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어디 갔다가 어떤 모임에 갔다 보다 지보다 잘난 사람 딱 만나는 순간 탁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막 후회하고 뭐 부모님 원망하고 아니면 뭐 세상을 원망하고 또 되도 않는 뭐 두고 쓰는 문자죠. 뭐 구조적인 모순이었다고 이런 소리 합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수영을 좀 잘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부모님을 잘 만나서 뭐 잘 만났는지 모르지만 재산을 많이 물려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가져서 그거 잘할 수도 있고, 또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맞을지 모르지만 그가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월등한 사람은 그건 말이 아니지. 말이 안 돼. 지금 하나님 무시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쪽으로, 나는 주님을 섬기는 쪽으로. 저 사람은 뭐 저렇게 뭐 한다고 정신없어 나가지만 나는 주님을 섬기는 건 저 사람보다 더 부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에게 그런 열등감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7번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죠. 8번입니다. 시작. 이게 다 조화가 되는 것이죠. 9번째입니다. 시작. 열 번째입니다. 시작. 거의 모든 신앙은 입술로 증명되고 평가되고 확정됩니다. 그래서 말이 왜 중요하냐면 말로 자꾸 자기를 마취시키거든요. 여러분 뭐 같은 것을 입으로 중얼 외우잖아요. 놀랍게도 그 부정적인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게 자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귀를 통해서 듣는데 자기가 뱉는 말은 귀도 듣지만 뼈를 통해 듣어요. 여러분 가끔 자기가 녹음한 거 들으면 이상하죠. 이 여자 누구지? 이렇게. 우리는 골수를 통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부정적인 말하면 이게 구구단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구구단 날 때부터 외웠나요? 이는사, 이사문용, 모대면 손바닥 맞고 그래 외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르쳐요. 그래, 난 안 될 거야. 이놈의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성경에서 주의하라는 말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나쁜 말 이렇게 그러고 남을 격동시키는 말, 남을 불쾌하게 하는 말, 좋은 말 자꾸 들려주더라고요. 그런 것이. 그런 면에서는 그런 남의 부족함을 체크하는 순발력은 악한 거예요. 자기 부족을 좀 챙기면 좋지 다른 사람의 부족은 이렇게 그럴 수 있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선한 말,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하려.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이 땅에 주님의 뜻으로 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들이. 자, 11번입니다. 시작. 만남을 위해 누구 만나는 인생이 달라지죠. 12번 시작. 우리
우리 12번까지만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땅땅땅땅 소리 칠 때까지 우리 저 제목으로 12번까지 한번 쭉 보여주시면 화면에 나올 텐데, 뭐 설교 들은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가정이 좀 열악하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사신으로 여기 와 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목적으로 파송된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지게 도와주시고, 동시에 나는 그 일을 내 맘대로 안 할 거다. 나는 양이고 나에게는 목자가 계시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목자의 결정이 훨씬 더 탁월하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행복할 것이다. 나는 목자를 따라갈 것이다. 이런 신앙을 하나님은 나의 감사를 통해 증명받고 싶어 하신다. 나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들어볼까요? 주여,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 딸 누구를, 우리 딸 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주여 하며 지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금 와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금 존재한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목자가 아니고 양.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목자를 믿고 살아가면 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끝까지 목자를 따라갈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결정해봐야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내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하나님은 감사의 모습으로 확인하려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인생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원망하고 한탄하고 자기의 현재에 대해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불만 가득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그만 살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 와 있다, 이 마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 드리는 인생을 살 것이다. 하지만은 우리 자녀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나는 목자가 아니고 나는 양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감사로 증명할 수 있도록, 모든 거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다가가면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소명의식으로 겸손한 인생만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만지시고 더 주님 의존하는 아이들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채우시는 주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소서. 그런 인생 살아가고, 그런 인생을 사는 친구들, 동료들, 그런 배우자들, 그런 교회, 그런 직장의 선후배들을 만나는 법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도록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날 와서 기도 제목들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래, 우리 애들이 원망 불평할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고,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약함을 볼 때마다 많이 낙심하고 자기 방에 박혀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 만나는 것 기피하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얘야, 너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나 여호와의 계획 때문이다,
이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에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너의 목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너도 나를 따라오는 착하고 좋은 양이 되라는 말씀 앞에 서서 인생의 주인, 주권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 목자 따라가기 위하여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설교 앞에 서게 하시고, 무엇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이나 게으름이나 하고 싶은 것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결정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놓고 기도하는 엄마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